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이제 벌써 6월달 됐습니다. 벌써 이제 반년이 다 돼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성경 잘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해가시면서 올 한 해 또한 알차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사야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방 10개 민족에 대해서 그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5번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다메섹이라고 해서 그 다메섹은 나라 이름은 아닙니다. 그 도시 이름인데요. 아람의 수도 그 다메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던 그 도시가 바로 곧 그 다메섹입니다. 그 다메섹에 대한 멸망을 경고하고 있는 것은 그 아람의 수도를 멸망한다, 즉 아람에 대한 멸망의 심판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람, 이 다메섹은 북이스라엘과 아주 연관이 깊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위에 이제 아수르가 위에 강성해져 가고 있을 때 그 아수르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 동맹을 맺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남유다는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질 않죠. 그래서 이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패역해 가던 그 남유다 백성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 아수르의 그 아람의 그 탐욕을 이용해서 그 남유다를 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또한 적대적인 관계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살펴보고 있지만은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세 번에 걸친 아베 시대 때 세 번에 걸친 아주 큰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다메섹, 그 아람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전 732년에 이 다메섹, 이 아람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약 한 10년 전에 이 아람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주 강성한 나라입니다. 부강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잠시 한번 사진 한 간 보실까요? 제가 다메섹에 대해서 좀 굵게 표시해 놨는데 저것이 위로 보시게 되면 위 유럽 지역과 밑에 아프리카를 잇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를 이뤄가는 삼각 지역입니다. 아주 교통의 요지입니다. 무역이 발전을 해서 굉장히 부강한 것을 이루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이 어떤 천의 요새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이, 이 아람이 강성해질 수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있던 그러한 아람 민족을 또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강성하다고 해서 부강하다고 해서 성이 견고하다고 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늘 생각해 가면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로 피신하는 것이 최상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겠고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이 파괴가 되고 이 아람이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람 그러면은 지금 현재적으로 따지면은 시리아 지역에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북쪽 위에 있고 헤브론산 밑에 쪽에 있는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 아람이 멸망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 잠깐 사진을 보실까요? 이것이 지금의 그 다메섹에 있던 그 성곽의 일부입니다. 굉장히 높은 성곽을 쌓고 아주 견고한 성읍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아람, 이 다메섹 그러면은 그냥 그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함락되지가 않은 성읍인데 이것을 지금 무너뜨리고 흔적 없이 남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 남아있는 저 모습은 아주 극히 일부분만 남아있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아주 견고한 성읍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우리가 아주 단단한 성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흔히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정말 침입하기 어려운 성이기도 합니다. 계곡에 휩싸여 있고 그 능선 위에 올라가 있어서 함락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은 성입니다. 그런데에도 두 번 함락이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주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우리가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어디 성을 생각이 나십니까? 여리고 성이겠지요. 한번 사진 하나 보실까요? 우리가 여리고 성 그러면은 굉장히 큰 성인 줄 알아요. 장대하고 쉽게 점령하지 못하는 성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요, 저것이 지금 그 여리고 성을 재현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직경 둘레가 겨우 1.2km에 불과합니다. 인구가 그 당시에 1,500명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많았을 경우가 2,2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성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이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군사로서 가용할 수 있는 군대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보통 한 7, 80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 중에서 일부는 지금 그 요단강 동쪽에서 지금 목축업을 하면서 전쟁 물자를 조달을 하고 전쟁에서 직접 참여를 하게 될 때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가 보통 두 무리로 나눠서 시도를 했다라고 추정을 잡고 있는데 20만에서 40만 정도를 잡고 있어요. 즉 1,500명, 겨우 2,000명도 안 되는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20만 명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점령하지 못할 것을 알아요. 그 이유는 성벽 높이는 겨우 한 7m 정도밖에 안 돼요. 이중으로 쌓여있는 성벽입니다. 그런데 저곳이 능선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성이라는 것이에요. 활과 창, 그리고 칼로서 싸워야 되는 전쟁인데, 높이는 7m밖에 되진 않지만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 높이는 25m 이상이었다는 것이에요. 전쟁하기가 20만이 침공을 해와도 쉽게 점령하지 못할 성이에요. 그런데 무너지게 되죠.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제사장을 앞세우고 7바퀴를 돌고 나서 함성을 외칠 때 무너지게 되죠. 그 소리의 공명현상을 이용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들도 있죠.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성도 마찬가지예요. 견고한 성으로 우리가 알아져 있는 성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쌓은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자 한다라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안전한 피난처는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해외로 도피를 하면은 내가 저지른 범죄가 영원히 묻혀질 것 같습니까?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서 화성에다가 기지국을 세우게 되면은 영원히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시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피난처를 찾고자 해요. 내가 돈을 통해서, 내가 명예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유지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권력자들도 그렇죠. 독재를 통해서 백성들의 눈가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섭리를 우리들 인간이 연약한 몸으로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길이 최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좀 이따 재직회를 하겠지만은 사실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점이 지금이지 않은가 싶어요. 불경기에다가 환율은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정말 힘든 시기가 지금이지 않은가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왜 이를 어렵게 하실까? 우리들 하여금 무엇을 의지하게 할까? 물론 우리가 교회가 넉넉해서 돈이 많다라면은 이런 경제적인 위기, 어려운 위기를 잘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알아보시기 위한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가 돈을 의지하느냐, 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우리들을 통해서 그걸 알아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봐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체나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이 피난하고자 하는 것을 믿지 마시고 오로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도 구원할 사람을 남겨두신다는 것이 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가지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4절부터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람보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더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을 보시면은 추수하는 자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추수하는 자는 아수르를 의미로 합니다. 그 아수르가 마치 그 곡식을 낫으로 베듯이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상황. 6절을 보시게 되면은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열매가 떨어듯이 지금 그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은 남은 이삭을 죽은 것 같이 할 것 같고 꼭대기에 남은 2-3개 정도 남은 거, 가지 끝에 달린 겨우 4-5개 남은 달린 그런 과일 같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 무성한 나뭇가지에 달린 그 열매를 다 떨어뜨리셔야 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늦은 가을에 혹시 한국의 그 시골 같은 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초겨울쯤에서 가보시게 되면은 감을 다 따고 남은 가지 끝에 남은 그 감 몇 송이 달린 감 같은 거 보시죠.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드세요? 아, 저거 그 감을 딸 수 있는 그 장대가 끝에까지 안 닿았으니까 못 닿겠구나 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그죠? 물론 그렇기도 해요. 하지만 농부들은 일부러 남겨두기도 합니다. 왜 남겨두시는 줄 아세요? 그 철새들을 그 까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둔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식량을 위해서. 곡식들도 추수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탈곡을 하면서 일부들은 사실은 조금씩을 남겨두기도 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남은 백성들을 위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남겨두시는 그 사람들, 그 이유를 왜 남겨두시냐라는 것이에요. 남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남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누가 남겠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라는 것이에요. 최후의 보로 하나님의 맨 마지막 남은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패역했던 사람들이 인류를 심판하시고자 물로 심판을 하세요. 그럴 때 최후에 남겨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의 8가족을 남겨두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남겨두셨어요. 물론 롯이 완전한 경건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롯으로 하여금, 그 모압 자손으로 하여금 남아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전할 수가 있게끔 남겨둔 그 민족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그 모압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가지고 남겨두셨다는 것이에요. 최후의 심판 때까지 말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패역했던 남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세요.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고 가게 하세요. 그러나 그래도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구 종말의 날에 구원받을 사람 14만 4천 명에 대한 기록하시죠. 여러분들요, 꼭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는 봐야 되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만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겠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 혹 만약에 우리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쩔까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구원받으시겠지만, 물론 본인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구원받을지도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그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그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각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교회와 이웃 성도를 위해서 내 자신도 희생해가면서 서로 간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남은 백성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러한 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모두 다 구원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 7, 8절을 보시면은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재미난 표현이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만든 피조물을 바라본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왜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뭐 이렇게 지시를 하고 손가락을 가리킬 때 저곳을 바라보지 않고 내 손가락만 바라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랑 비슷한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만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만든 그 우상을 쳐다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태양신, 그 당시에 이제 발굴된 유물 중에 하나인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비단 아람뿐만은 아니에요. 애굽이라든지 다른 여러 나라에서 보면 이런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태양을 보지 못하고 그 뒤에서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그 태양만 쳐다보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일본 많이 가보시죠? 일본에 가보시면 일본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이 3만 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나무에다가도 저걸 신이라고 하고 그곳에 절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물고기에다 대고 절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라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매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들의 조금 그런 죄악된 습성,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타락한 본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요. 근데 백성들은 무엇을 만들어요?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 두 나라로 분열이 될 때 르호보암은 그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다 절을 하게 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곳에 절을 하면은 너희들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돈 많이 벌게 될 것이다,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이 지금 우상화가 돼가지고 내려오는 결과가 지금 우리들까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성도라 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혹 우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그런 상황이지 않은가 싶어요. 중세시대에는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가 무엇인 줄 아시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그 단초가 되는 것이 면죄부지요. 종교전쟁 속에서 그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교황이 그 주교들이 면죄부를 팔아요. 이거를 사면은 네 죄가 사해진다라고 해서 그를 팝니다. 우매한 백성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면죄부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또한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래요. 기도만 하면은 대학에 합격을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병이 낫고, 취직이 되고, 남편 승진하고,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번성하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죽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예수님과 같이 살고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그때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런 번영주의 신앙, 물질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저 그냥 막연하게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준다라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다 이루어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면죄부 팔던 거랑 그 면죄부랑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최소한 나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성도님만이라도 우리는 변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급 신앙인이 되어야 해요. 그러한 저급한 이런 아람 민족과 같이 그저 그냥 내가 만든 신에게 기도하고 절해가지고 내가 물질적인 번성을 누리는 그런 저급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들여나갈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고급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 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귀를 막고 있는 그러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러한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게 되면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 사람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를 심는다고 하죠. 사실 요즘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신앙은 자기가 편한 것만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끼어들려고 하지도 않고 참견하지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야 뭐 여기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교회가 우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제 설교 듣기 싫어도 남아 계실 수밖에 없겠지만은, 한국 같은 교회는 뭐 널린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조금 싫다 그러면은 교회 옮겨가면 그만이에요. 내가 좀 참고 견디고 희생해가고 섬겨가겠다는 마음보다는
그저 내가 그냥 나 편한 신앙만 가지고 가면 편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나무만 심으려고 해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목사를 쫓아내는 그런 장로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보아왔어요. 물론 목사가 잘못하면 당연히 쫓아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진리를 떠나서 내 유익을 쫓아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자기가 심고자 하는 것만 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또한 요즘에 그 뉴스에도 나왔죠. 어느 젊은이는 이슬람 사원을 지켰다라고 모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이슬람이 믿는 그 알라가 좋아 보인대요. 사랑스러워 보인대요. 그러면서 지금 이종나무도 옮겨와 심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주 쉽게. 이슬람 종교에서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것이 좋으니까, 좋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냥 이종나무도 옮겨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 시대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가지시고 우리를 벌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냥 이뻐만 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람을 치시고 북이스라엘을 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신앙, 그저 그냥 이방나무도 그냥 옮겨 심으려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 또한 역시 또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 우리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을 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먼저, 우리 먼저, 우리 교회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부터 먼저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들의 이웃들도 변해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들의 교회 모습을 보고 이웃들, 교회들도 따라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